8월 16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두 번 우리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벌써 8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마전선으로 인해서 비 피해가 많습니다. 하나님 속히 장마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피해를 입은 수도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잠자는 곳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코로나와 더불어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강의 24번째 이 시간이네요. 오늘 보면 이제 한 절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아디아포라래요. 아디아포라. 들어보셨어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라는 것은 그 헬라어에서 부정 접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아가 붙으면은 뒤에 말을 반대하는 거죠. 디아포라가 중요하겠죠? 디아포라는 본질이란 말, 본질. 그래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면은 본질이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이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것이 술이라는 것, 술 마시는 것, 또 담배 피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즉, 술 마시고 술을 마시냐 마시지 않느냐, 또 담배를 피냐 안 피느냐가 본질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술은 신앙인에게 흥미롭고 뜨거운 주제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금주와 금연이 마치 신앙의 하나인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는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 이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교회로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죠. 부담스러워하죠. 교회는 가고 싶은데, 또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근데 이 술,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이게 너무 부담되니까 그분들이 다른 길로 가죠. 어디로 가요? 옆집으로 가죠. 옆집. 어디? 성당으로 가요. 성당은 뭐 그거에 대해서 금하지 않으니까. 그죠? 제사도 그렇죠. 제사도. 그죠? 특히 한국과 같이 이렇게 유교 문화에 이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 가문에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기가 참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어디로 가요? 또 옆집으로 가죠. 성당으로 또 가게 되죠. 한 번은 제가 대치동에 이번에 이제 물난리가 났던 곳이죠. 대치동에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옆 테이블에 남자들이 이렇게 한 1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언뜻 보니까 이제 성경책을 가진 거 보니까 뭐 신앙과 관련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모임이 좀 얼마큼 지나가니까 뭐 이렇게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 일어나요. 한 10여 명이 일어나더니 그 자리에서 그 맥주를 앞에 있는 맥주를 다 들더니 건배를 하고 그걸 다 원샷을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야,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게 어떻게 식당에서, 집에서도 식당에서 그것도 다 일어나서 같이 건배를 하고 그걸 또 그냥 마시는 것도 원샷을 한다. 알고 보니까는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회식을 하는 것 같던데 굉장히 제게는 문화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먹는다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랬는데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 술을 먹는 거는 얘기를 들었는데 식당에서 그것도 모든 남자가 맥주를 원샷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술자리나 술을 강요하는 문화로 고통당하는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쉽게 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금주,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 또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것, 금연이
사실은 한국 교회만의 전통이다라는 것을 들으면 또 한 번 놀라게 되죠. 예?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저도 신대원 다니면서 참 놀란 게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뭘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술을 드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담배를 피세요. 꼴초도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문화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늘 교회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가 술 먹는 분이 있고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목사나 뭐 신학자로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 기원을 보면은 뭐 선교사들이 금주와 금연을 한국 교회에 가르쳤다. 왜냐하면 당시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국 교회를 보니까 다 뭘로 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술, 담배, 도박 이걸로 다 사람들이 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엄격하게 술 그리고 담배, 도박을 금하다 보니까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다 이런 주장들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1907년에 그 국채보상 운동을 하는데 국채보상 운동에서 강조한 게 금주와 금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금주와 금연이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한국 교회만의 것은 아니에요. 미국 교회도 이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미국 교회에서 넘어온 거죠. 금주와 절주하는 것은 1800년대에 이제 미국 교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미국 교회의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에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도 일반적인 주장들입니다. 어쨌든 18절 우리가 살펴보는 18절은 교회를 다니지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죠.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성경은 사도는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위안을 삼고 자신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술 마시는 것을 뭐 괜찮다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어떠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안 먹는 게 좋다, 그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술을 마시나요, 마시지 않나요? 성경에서. 네? 우리 권사님 성경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성경에서 술을 먹나요, 안 먹나요? 술을 안 마셔요, 성경에서? 술을 많이 마시죠. 포도주는 술이 아니다. 주스다. 술을 먹죠, 그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포도주를 마십니다.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포도주가 어떻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잠언 31장 6절입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포도주를 권하고 있어요, 그죠?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에게 포도주를 주면은 좋다, 그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또 뭘 사용합니까? 강도에게 맞아서 거반 죽은 사람한테 그 상처에 뭘 붓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가 이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살균 효과 뭐 이런 것들이. 포도주를 벗다는 것은 뭐 포도주를 갖고 다녔다는 거죠, 그죠? 예. 심지어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기적 하면은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나의 혼인 잔치 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사람들이 마실 뭐를? 포도주를 준비해 주셨죠. 극상품 포도주를, 그죠? 그래서 그 비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식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빈 항아리에다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리고 물을 뭐로 바꾸셨어요?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 말은 뭐예요? 주님도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금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 물을 담아서 포도주를 변하게 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겁고 기쁨의 잔치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금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어떤 내용도 나옵니까? 그 술 취함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기억해야죠.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노아죠. 노아, 그죠? 대홍수 후에 노아는 술 취한 후에 부끄러운 짓을 했죠. 그죠? 그리고 롯의 두 딸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후에 근친상간을 했죠.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이 뭐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범죄와 암과 관련된다라는 거죠. 잠언 23장 19절 21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잠언 기자는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죠? 술을 즐겨하는 사람,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죠? 술 먹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가난하다. 가난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게으름. 그죠? 잠을 많이 잔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도 기억하세요. 언젠가 얘기할 텐데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책망하고 있어요. 잠을 많이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거. 틈만 나면 자는 거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도 5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죠?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 술을 마시고,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침에 이제 밥 먹으러 가보면은 그 뭐 반주한다고, 그죠? 밤새 술을 먹고 또 그 해장한다고 또 해장술이 있죠. 그게 기가 막히죠.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 민족입니까, 그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는 화가 있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밤늦도록. 성경은 술 취함에 인간을 이성을 잃고 그리고 부도덕, 무절제, 비합리적 말과 행동을 하는 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술을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진다, 기뻐진다, 어떤 이런 역할, 또 잔치에서 술을 또 포도주를 마신다, 이런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말하는 거죠. 술 취하는 것이 죄로 연결된다. 술 먹기를 즐겨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의사 출신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등 사람답게 행동하게 하는 모든 좋은 요소들을 마비시킨다. 반면에 본능적인 저급한 요소들을 부추긴다. 따라서 술에 취하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방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거죠, 그죠? 술이라는 것이 자제력, 인간의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그리고 무엇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술을 취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된다?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 일로 가까워지게 한다. 어떤 죄? 방탕이라는.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18절을 보면 바울은 술 취함이 뭐와 연결됩니까? 본문 보세요. 술 취함이 뭐로 연결됩니까? 방탕한 것이니 하죠, 그죠?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함과 연결된다는 것은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러니까 술 취함과 방탕은 성경에서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다른 죄보다 특별히 방탕함이 연결된다. 방탕한다는 건 되게 성적인 죄와 관련이 되죠. 그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에게 족하다는 거죠. 과거에 술을 먹어보신 분들은 왜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마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저는 과거에 술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먹었죠. 먹었으니까 잘 알죠. 저도 특별히 저 같은 사람한테 술 취하지 말라 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술은 깨어있는 우리의 영을 잠자게 하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과 잠자는 육체의 욕망을 일깨웁니다. 술 취함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유혹에 약해지게 합니다. 욕망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는 다르다. 나는 취하지 않는다. 나는 술을 먹어도 절제한다. 나는 술을 마셔도 술에 취해도 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잔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술 취한 사람을 억제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상태로 몰고 감으로써 짐승으로 만든다. 술 취함이 뭐가 된다? 짐승이 된다. 짐승.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술 먹으면 뭐가 된다? 개가 된다 그랬나요? 그죠? 개가 된다. 또는 망나니가 된다. 그죠? 술 먹고 뭐라고 그러네요. 주사라고 해요. 주사를 부리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했죠. 그죠?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사람, 술만 먹으면 망나니가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존 스토트 목사가 얘기한 술에 취한 자는 짐승이 된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죠. 그죠? 술에 취하면 짐승도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제할 수 없다면 술을 손에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에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혹시 내가 아는 성도가 술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먹어? 야, 저건 진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교회 상황에서 술을 안 마시면 정말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술을 한 잔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바른 신앙인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독특한 전통이기 때문이에요. 서양에서 특히 뭐 독일 같은 데는 맥주가 거의 음료수와 같으면 되잖아요. 독일 같은 데서 맥주를 마신다고 해서 또는 프랑스 같이 와인 문화가 발달한 데서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라든지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이 술을 먹는다 또는 뭐 담배를 핀다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판단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바라옵기는 그 사람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끊고, 왜냐면 우리 몸에 뭐 좋은 거는 아니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어,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술을 먹는 것, 또 담배 피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아디아포라이다. 같이 해볼까요? 아디아포라.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먹지 마라가 아니라 뭐다? 술 취하지 마라. 담배를 피라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담배를 폈었는데 성령님께서 담배 피우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담배를 끊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죠. 성령께서 야, 네 몸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인데 네가 담배를 자꾸 펴서 네 그 담배 연기에 내가 질식해 죽겠다. 그러니까 담배 좀 끊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거룩한 것이니까 이거 거룩하게 한다는 개념에서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그래, 내가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지.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숨막혀 하시는데 계속 담배를 피거나 몸에 좋지 않은 것을 계속 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는 아닙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뭐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술 먹어도 돼, 이런 것보다는 성경에서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술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건강을 위해서 또는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뭐 포도주를 뭐 한 잔,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특별히 내가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입에도 술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 술 먹는 사회인데 술 먹는 사회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구별됨을 지키겠다고 사람들과 술 먹는 사람들과 싸울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더라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내가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걸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교회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직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강압에 못 이겨서 어떤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술 한잔하고서 뭐에 빠져요? 죄책감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성경이 술을 금한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또 그런 것이 나의 개인 신앙생활과 또 사회에 보냄받은, 세상에 보냄받은 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술을 먹지 말고 담배를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정확한 가르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옳게 알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술 취하는 것이 방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술 취함이 얼마나 많은 죄와 연결되는지 우리는 배우고 알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성령에 취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